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많이 추운 날씨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따스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평강의 주인공들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시급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예전에는 정말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자녀의 신앙 계승의 문제가 지금은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 어떤 성도님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작년 성도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초등, 중등, 고등, 청년부 다 합쳐서 다 합쳐도 1,000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 인구 감소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8%가 안 되는데 부부 한 쌍이 결혼을 했을 때에 자녀 한 명을 낳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감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인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인구의 문제만은 아니다. 제가 보니까 단적인 예가요, 우리 여기 한림프레브 아파트에 1,100세대가 살고 있는데 1,100세대가 살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지축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다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번씩 전도를 하러 초등학교에 나가곤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아이들이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교회 안 간대요. 엄마 아빠가 또는 교회 못 가게 해요.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걔들의 할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신앙은 참 좋으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가정도 잘 일구셨고 돈도 모으셨고 했는데 뭐에 실패를 했는가 봤더니 자녀 신앙의 계승에 실패를 하셨다. 그 교회 안 가는 아들 딸들에게서 낳는 손주들은 자연스럽게 교회 안 가는 애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애들이 교회 안 가고 어디를 가느냐? 제가 지난번 성탄절에 교회를 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부근에 이제 오는데 차 줄이 엄청나게 길게 서 있는 거예요. 성탄절에. 이 성탄절에 도대체 이 많은 차들이 어디를 가는가 봤더니 애들 데리고 스타필드 놀러 가는 차들이었습니다. 정말 그 교회 트래픽 주변에 이제 트래픽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줄이 많이 서 있었는데, 제가 그 이제 차량 줄이 쫙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제 머릿속에 딱 스치고 지나갔던 말씀이 있는데,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줄이 쫙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줄이 바로 다른 세대로 향한,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어주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향한 줄이구나. 제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사시대가 혼란의 시대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사사기 읽어보면 수많은 전쟁이 발발하고 민족이 민족을 죽이고 온갖 음행과 온갖 동성애의 범죄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데, 야,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사사시대로 들어가는 그 길은 꽃길로 이어졌더라고요. 편안한 꽃길로 그 길이 이어졌더라고. 아주 안락한 길, 아주 재미있고 좋은 길, 그런 길로 가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노는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다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더라. 목사님 교회 한두 번 안 간다고 우리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되고 우리나라가 무슨 사사시대가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 가는 거 한 4주 연속 빠지면요, 당장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 가는 게 매우 익숙해집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제일 처음에 한 번 빠질 때는 마음에 이거 혹시 안 가다가 벌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다 한 4주 빠지잖아요. 안 가도 괜찮구나.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등진 세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고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일찍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교회가 이것에 먼저 샘플이 됐기 때문에. 유럽 교회를 보면요, 특히 영국은 한때 막 로이드 존즈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 막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000명 이상 모여서 드렸던 그 교회 예배당이 지금은 80대 할머니가 앞에 딱 2줄 앉는데요. 10명 남짓 80대 할머니가. 교회가 재정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10,000명 앉는 그 규모의 교회를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재정 감당이 안 돼서 나라의 도서관으로 넘긴다든지, 심한 경우는 술집에, 더 심한 경우는 이슬람 사원으로 넘기는 일들이 영국 사회에서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서구 사회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막상 그 세상의 세속의 파고를 우리나라가 맞고 보니까 이게 진짜 만만치 않은 거센 파도예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혼란한 세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학생 때 한때 뜨거웠던 신앙이 아니라, 청년 때 한때 뜨거웠던 신앙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평생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성경 저자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를 맛보는 게 중요하냐? 이게 맹목적인 금지나 맹목적인 명령에는 언제나 한계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위에 북한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 당국이 우리 남한, 이 대한민국에 대한 굉장히 이게 검열이 심한데, 우리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 우리 한국에서 만든 영화를 보면 총살을 시킨대요. 죽인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박을 가하는데도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주민들이 정말 많이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현재도 보고 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속았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북한 당국이 심하게 검열을 해도 사람의 속성이란 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많아요. 10계명을 봐도 여러분 10개 계명 가운데 하지 말라가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무려 8개예요. 하나는 딱 2개밖에 없고 다 하지 말라야. 저도 항상 어릴 때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교회 가면 다 하지 말래요. 오락실도 가지 마라, 노래방도 가지 마라. 특히 우리 고신에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떡볶이 사 먹지 마, 주일날 짜장면 먹지 마. 아주 우린 고시는 그렇게 신앙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맨날 주일날 떡볶이 먹다가 어른들에 걸려서 꿀밤을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목사님이 우리 크리스천은 절대로 술, 담배는 안 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교회는 가면 한마디로 말하면 무조건 금지, 하지 마 이거예요. 모두 못하게 하는, 제가 어릴 때 그래서 교회는 무슨 제한구역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이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에게 어째서 당신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청년들의 대답이 뭐냐면 교회는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제약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응답이 상당수의 청년들입니다. 저도 10대에 시절 참 노래방도 많이 갔고 만화책도 좋아했고 생각해보면 참 여러 가지 호기심이 많았는데, 친구들 만나가지고 은혜를 잃어버렸던 시절에 술 한잔 하는 게 무슨 죄인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갔다 그러면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난 죄인인 거예요. 교회만 갔다 하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후배들 가운데도 이런 교회에서는 신실한 청년이었다가 학교에서는 막 술 마시고 이러니까 이런 이중생활이 싫다 그러면서 교회를 그만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저도 그 시절에 불만이 참 많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깨달음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하지 말라, 금지의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 금지 계명,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금지의 계명이 알고 보니까 나를 못하게 막는, 나를 막는 계명이 아니라 원수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그 원수의 출입문을 막는 우리의 보호막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금지 계명이 우리의 인생을 막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 삶에 원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수의 출입문을 막아내는 방패요, 여러분, 보호막의 계명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금지 계명이 나를 지키시는 방패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함으로 지켜요. 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지킵니다. 왜?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삶에 원수가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 질병의 원수들, 재난의 원수들, 물질의 원수들, 가정 파괴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금지 계명을 깼을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얻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롭게 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는 이처럼 강력한 우리의 신앙의 닻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주님의 은혜를 직접 맛보며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의 34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를 어느 때 지은 시인 줄 아십니까? 1절 앞에 바로 표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제 한번 같이 조금만 확대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 이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미친 채를 다윗이 했을까? 어떻게 미친 채를 했길래 대장군 다윗이 미친놈으로 취급받아가지고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졌을까? 사무엘상 21장 13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저는 다윗이 미친 채를 할 때에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라는 단어가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났냐면, 여러분, 강아지 있죠? 강아지들이 길가에 가다가 영역 표시를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발 하나 들고 오줌 싸죠? 다윗이 이런 강아지 흉내를 냈을 것 같다. 발 하나 들고 막 문에 막 그적그적 거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 고대 사람들 수염이 디그니티의 상징이에요. 수염이 긴 사람은 왕족 귀족 출신인데 굉장히 관리를 잘해요. 한 번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함부로 상대방 수염 깎았다가 막 전쟁 났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수염이 굉장히 디그니티의 상징인데 이 수염에 막 침을 질질 흘렸다. 이게 이제 제정신이 아닌 딱 이제 미친놈으로 보였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조선 시대의 그 통치자 중에 하나였던 흥선대원군의 일화를 보다가 참 그 시절에 정말 이 정치를 잘하기가 쉽지가 않았구나 참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 흥선대원군 시대에 당시가 이제 안동 김씨가 통치를 하는 이제 세도가의 권세가 아주 하늘을 찔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동 김씨가 여러분 그 유명한 강화도의 이원범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데리고 여러분 철종 임금으로 앉혔죠. 그게 강화도령이잖아요. 조선의 그 철종 임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임금으로 앉힌 게 그냥 후손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사실은 영모 가문인데 이 안동 김씨 세도가에서 저놈이 좀 무능한 것 같으니까 조선의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그게 바로 철종 임금이에요. 근데 그렇게 세워놨으면 좀 잘이나 대우할 것이지 또 젊은 시절에 죽어요. 아마도 안동 김씨가 죽였던 것으로, 독살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 이 흥선대원군이 이하응인데 이제 왕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여러분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요. 멍청이로 살아야 돼요. 바보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화가 있는데 그 안동림 씨 양반 이 가랑이 사이로 대원군이 기어서 들어갔다. 가랑이 사이로 지나갔다. 이게 조선의 유교의 관습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왕손이 왕족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치욕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세를 잡았을 때 그 안동김 씨 먼저 도륙을 내는 일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 다윗 이야기랑 함께 보면서 자고로 훌륭한 인물이 되려면 고난의 현장을 이렇게 감내해내야 된다.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면 자기의 삶에 굴욕도 지나고 어려움도 지나고 심지어는 이런 미친 채 하는 이런 일들을 당하지만 그런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그 고난을 감내하며 일어나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바로 이런 어려움을 통과했습니다. 귀족이고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이런 모욕과 치욕을 감당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뭘 배웠겠습니까? 자기 나라에 모욕과 치욕으로 살고 있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배운 거예요. 통치자가 되었을 때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만 돌보는 게 아니라 모든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돌보는 진짜 성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시편 34편 1절 2절. 다윗이 이런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는데 어떤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이느냐.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누가 봤으면 그냥 이 앞에 표지 안 읽으면 왕 위에 등극했을 때 지은 시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찬송합니까?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나의 기쁨의 순간 속에서도 내가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겠나이다. 내가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며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쫓겨났을 때 지은 시예요. 다윗의 여러분 신앙의 내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과 차이점이 보이세요? 좋은 일이 있으면 찬송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하는 우리의 신앙과 지금 이렇게 예기치 않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지만 쫓겨났지만 정말 체면이 손상됐지만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다윗의 신앙의 내공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떻게 이렇게 쫓겨났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중요한 키워드를 발견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발견했을까요? 쫓겨나 나왔을 때 나와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여 한마디로 영안이 열렸어요. 한마디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 미친 채 하고 있는 현장 속에 지금 내가 수염에 침이 질질 묻고 다리를 그적거리면서 강아지 취급을 하고 있는 강아지 흉내를 내고 있는 이런 모욕의 현장 속에서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다윗을 둘러 진쳐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여러 아기스의 이런 간계를 깨닫고 그의 생명을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천사의 보호하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니 성령 체험을 하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목숨이 잃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이 어느 나라 출신이냐? 바로 이 가드 출신입니다. 가드의 장수를 바로 이 다윗이 죽였어요. 신하들이 아니 우리 설천지 원수 다윗이 자기 발로 들어왔다고? 사울을 피해 들어왔는데 왕이시여 우리 골리앗을 죽인 저 다윗을 바로 처단합시다. 그때 너무 다급해서 미친 채 한 거예요. 근데 이 미친 채 연기하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연기 가운데도 함께 하시더라고. 우리 연주 가운데도 함께 하시더라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진 잠깐 한번 볼까요? 제가 학창 시절에 재미나게 읽었던 만화 가운데 열혈강호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저 중간고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우리 후배가 저 열혈강호 세트를 중간고사 공부하고 있는 저에게 집어넣어줘서 공부를 안 하고 밤새 저 만화책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것 때문에 아마 평균 한 10점은 깎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재밌는 건 그때 중간고사 공부하고 있던 저에게 열혈강호 만화책을 집어넣어줬던 그 후배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계좌에 자기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보냈더라고요. 형, 제가 가끔씩 형 설교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감사헌금을 또 보내서 야, 참 인간의 인연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저 열혈강호의 주인공이 이제 한비강이라고 하는 이제 주인공인데, 거기 만화책에 보면은 천마신군이라고 하는 이제 극강의 이제 그 사파의 거두가 있습니다. 근데 천마신군이라고 하는 극강의 사파의 거두가 이 한비강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을 자신의 제자로 불렀는데 거절해요. 왜냐하면 야생마가 왔기 때문에 나는 어디 남의 속에 들어가서 누구의 제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하는데 어쨌든 6번째 제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천마신군의 귀한 보물인 활용도라는 검을 얘에게 줘요. 근데 그래서 저기 그 검이 바로 그 검인데, 그런데 참 제가 그 만화책을 보면서 생각이 딱 난 게 뭐냐면, 이제 항상 어느 길을 가다가 사고뭉치인데 적들이 만났을 때 갑자기 막 경호부대가 올라오는데, 경호부대가 막 이제 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동안 숨어있던 경호부대가 막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비강을 보호해 줍니다. 이유가 뭐냐면, 비록 저렇게 야생마 같은 제자지만 천마신군의 제자이기 때문에 천마신군의 보호부대가 항상 한비강을 따라다니다가 위기의 순간마다 막 올라와가지고 다 그 한비강을 어려움에서 막아주더라고요. 제가 그 만화책을 보면서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천사들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 원리 같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야생마와 같은 우리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우리에게 파송시켜 주셔서 여러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고에서도 막아주시고 질병에서도 막아주시고 여러 가정의 환난 가운데서 막아주시는, 여러 재난 가운데서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피난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인생은 어떤 결론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한 번 더 다윗이 강조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이제 아멘 하시는 분은 이 마음속에 은혜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절대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주식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 주변에 고등학교 친구들 만날 때 그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걸로 이제 돈을 많이 번 친구인데, 우리 생각에 100억을 벌면요 소원이 없을 것 같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친구가 이 100억을 벌었을 때에 우리나라에 100억 부자들이 굉장히 많대요. 우리나라에 100억 부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0억 가지고 만족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돈이 많은 1000억 부자가 있는 거예요. 1000억 부자가 되면 만족할 것 같죠? 아니야, 나도 이게 막 조 단위의 부자가 되고 싶다는 이런 막,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사업을 더 세우지? 어떻게 하면 더 돈 벌지?
어떻게 하면 내 명성 더 세우지? 이런 막 마음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돈은 많이 버는데 가정에 맨날 싸웁니다. 돈이 많이 버는데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없어요. 타워 팰리스에 살아도 여러분 맨날 싸우는 가정보다 조촐하고 조그만 집에 살아도요, 시편 23편 1절의 고백 같은 다윗의 이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만족함과 하나님의 감사함의 은혜를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질문을 합니다. 34편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런 은혜를 체험할 때 다윗이 질문을 강력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질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선하심, 생명이 보존되고 수명이 축복을 받으며 범사의 하나님의 복에 복이 더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랍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솔루션을 말합니다. 첫 번째 13절 말씀입니다. 이건 하지 말라요. 하지 말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첫 번째 다윗의 솔루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의 축복을 받으며 범사의 하나님의 복에 복이 더해져서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지 말라가 뭐예요? 어떤 문을 닫으라는 겁니까? 입술의 문을 닫으라. 근데 그 입술이 뭐냐면 악의 입술의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입술로 범죄합니까? 얼마나 많이 입술로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이 입술로 우리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성도님들 시험 들게 하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입술에 화살을 날려서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형제더러 라가,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말로 욕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 예수님께서 욕설 단어를 형제한테 라가, 이제 멍청이, 바보, 일본 말로 말하면 이제 빠가 네, 이런 단어, 형제들한테 이런 나쁜 단어를 쓰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된다. 제가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상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의 70%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설교 못해서가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 못해서 상처받는 성도는 거의 없어요. 그냥 피곤하면 그냥 주무시면 되니까 설교 못했을 때 상처받는 성도는 거의 없다니까. 근데 아무리 목사님 설교가 좋고 은사가 넘쳐나고 치유의 체험을 받아도 여러분 뭐로 상처받으면 떠나느냐? 말로 인한 상처를 받으면 떠납니다. 틀림없어요. 교회들마다 상처받은 성도가 너무너무 많아. 다윗은 그래서 말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입술의 문을 통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입술을 통제하여 성도님들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 주지 말고 또 입술에 거짓말을 금하라. 여러분 모든 죄는 거짓말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범사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려면 여러분이 입술이 정직하셔야 돼. 거짓말하지 마셔야 돼. 거짓말 왜 합니까? 솔직히 상황 모면하려고 또 이득 벌려고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내 상황을 모면하든지 또는 그런 말로 말미암아 이득을 취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그런 거짓의 환경과 토양이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우리의 삶이 마귀에게 문을 열어줘서 마귀가 판치는 가정이 되고, 마귀가 판치는 사회가 되고, 마귀가 판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거짓을 그만하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이 우리에게 또 이번엔 하라 말씀을 권하는데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첫 번째는 입술을 금하라. 입술을 악에서 금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를 맛보할 때 입술을 악에서 금하라고 말하면 뭘 하라고 합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찾아 행하되, 특별히 그 선이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피스메이커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분쟁 많고 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가운데에, 이 자존심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올랐던 인물이 있으니 바로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에 나왔던 여인들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에 아기는 하나인데, 여러분, 이 아기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두 명의 엄마가 등장했어요. 이 아기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두 명의 여자가 등장했을 때 솔로몬이 유명한 판결을 내립니다. 큰 칼을 가지고 와라. 큰 칼이 대령이 됐습니다. 이 엄마들이 각각 아기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니 내가 반으로 쪼개서 하나씩 나눠줄 것이니라. 그때 여러분, 이때에 참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참 엄마가 어떻게 해요? 스톱 하잖아요. 참 엄마는 스톱하는 거예요. 멈춥니다. 왜요? 이 아기가 내 자식이니까. 근데 여러분, 가짜 엄마는 뭐예요? 나눠버리죠. 짜게 버리죠. 분열시키죠. 누가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참 엄마가, 진짜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직분자가, 여러분, 진짜 가족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멈추는 거예요. 진짜 지키자고 하면 내 새끼인데 어떻게 반을 나눠요? 반을 나누자고 말하는 그가 가짜 엄마인 거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의 지혜고, 이게 바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가져야 되는 덕목인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느냐? 19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인생이 여러분 결단코 꽃길이 아니에요. 결단코 여러분 꽃길이 아니에요. 요새 뭐 꽃길만 걷자 이런 인생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 길은 의인의 길이요, 그 의인의 길은 고난이 많은 길이라고요. 그러나 그 많은 고난 끝에, 하나님의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의인의 고난이 많을까요? 화평케 하려면 제가 아니라 내가 참아야 돼. 화가 나도 내 입술에 악의 문을 막아야 되니까 속이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남들 다 거짓말하고 원산지 속이고 중량수 속이고 그렇게 해서 가짜 속임으로 돈을 버는 시국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직하여 돈을 버니 팍팍 잘 벌리겠습니까?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하나님이 있어 막 그러면서 조롱하는 그런 시국 속에 여러분 고난이 많은 거예요. 다윗이 다 겪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은요 사실은 다 대부분 탄식이에요. 대부분 탄식과 고난이에요. 그런 모든 탄식과 고난 가운데 다윗의 위대함이 뭐냐?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자신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해 정말 2026년 새해에
여러분이 다윗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축복을 받는 그 다윗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입술의 악을 금하며 하나님의 화평을 찾아 살아갔던, 심지어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로다, 말씀의 계명으로 손대질 않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현장 속에 지키는 여러분, 저는 2026년 여러분의 이마에 땀방울을 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무슨 땀방울을 보길 원하느냐? 말씀 지킴으로 사투하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냐고 이 직장에서 땀을 흘려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내기 위한 이런 땀방울을 여러분의 이마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강철한 카네기인데, 이 강철한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커다란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답니다. 이 그림은, 그런데 보통 부자들은, 얼마 전에 이건희 컬렉션으로 나오지만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들이 그 집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강철한 카네기도 워낙 세계에서 최고 가는 부호였기 때문에 그 그림이 보통은 비싼 그림이 걸려 있기 마련인데, 그런데 그 그림을 보니까 이 카네기의 부와 명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좀 이 초라한 그림이 걸려 있었답니다. 유명 화가의 작품도 아니고 예술성도 없는 그림인데, 그 그림의 내용이 뭐냐면, 썰물이 빠질 때에, 썰물이 바다에서 쫙 빠질 때에 그와 함께 밀려나간 모래사장의 나룻배 한 척과 그 나룻배 한 척에 있었던 노가 나뒹굴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어둡고 처량한 그림의 이제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 밑에는 어떤 글귀가 써 있었냐면, 밀물은 반드시 온다. 썰물 때에 다 물이 빠져나가가지고 처량한 나룻배 한 척과 나뒹굴어진 노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밑에 딱 글귀가 밀물은 반드시 온다, 이 글귀가 써 있었답니다. 그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이 그 그림에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냐고 카네기에게 물어봤더니, 카네기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젊었을 때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물건을 팔러 갔다가 어떤 노인의 집에 들러서 그림을 봤는데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이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그 아래 적힌 글귀가 내게는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그 때문인지 시간이 지나도 그 그림과 글씨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노인에게 정중히 찾아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나에게 그 그림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평생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이 그림을 바라보며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라고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 그림에 얽힌 사연을 말한 카네기는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에게 나는 이 그림을 언제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평생을 소중하게 간직했으며 어둠이 밀려와 내게 무엇인가를 휩쓸어 갈 때마다 그 그림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밀물처럼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삶의 저편으로 밀려나갈 때에 아무리 애쓰려고 힘써도 나룻배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기대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밀물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 인생으로 이겨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우리 모든 2026년의 능력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